한 개만 더 할 거야. 이거는 넘겨요.
아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의 그릇.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누구랑 예수님과 살면 예수님과 같이 행하고, 그쵸? 자,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투명한 빈 그릇, 더러운 꾸정물이 담긴 그릇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우리 그릇 얘기 많이 했죠? 자, 이렇게 하나씩 가지 않지. 네, 여기 투명한 빈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맛있는 과일이 담겨져 있죠? 근데 왜 파인애플이 그릇이에요? 자, 깨끗하고 투명한 빈 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내 마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마음에는 개구리 같은 마음. 개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맞아 내고 개구리 같은 마음. 이건 뭐예요? 호랑이 같은 마음. 친구에게 뭐야 화내고 소리 지르는 마음. 다 뭐예요? 돼지 같은 마음은 뭘까요? 욕심 부리고 다 내 거야. 다 내가 먹을 거야. 이거 갖고 놀지 마. 내 거야. 돼지 같은 마음이에요. 자, 우리 마음에는 개구리, 호랑이, 돼지, 또 염소 같은 마음. 싸움하고 염소는 막 뿔로 덤비거든요. 돼지하고 돼지 할 거예요, 별이? 돼지하고 호랑이 그거 한다고요? 자, 이걸 보고 마음이 바뀌길 바래요. 아니 무엇을 담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해요. 예수님을 마음 한 구석에 몰아넣진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이거 호랑이, 개구리, 염소로 막 다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생각하시네요. 돼지는 없지? 예수님 닮는 모습,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맞아요. 이런 사실 양 같은 마음도 있겠죠? 회개하는 마음만 우리 오늘 회개하는 마음만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마음, 그래요? 다 같은 마음인데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면서 회개도 못하죠. 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또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자, 우리 학생이 자꾸 딴짓을 하네요. 딴짓을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자,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어느 날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시골 산골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지어요. 뭐 채소, 과일,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서 한 번씩 수확을 해서 큰 도시로 나가서 이 자기네가 농사 지은 것,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벌어와요.
자, 드디어 맛있는 감자랑 채소랑 이런 야채를 수확해서 여기 소가 메롱아 소에다가 술에 마차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뒤에 짐봇대에다 가득 싣고 이제 도시로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을 팔아올 거예요. 근데 왜 저 만들기 뭐였지? 자, 들어보세요. 아들이 이제 먼저 이제 소운전을 합니다. 아들은 빨리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물건을 좋은 값에 팔고 오후가 되면은 야채가 시들고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들은 욕심을 내서 소를 막 때려서 빨리 가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소가 힘들어가지고 더 빨리 안 가고 더 천천히 가요. 그러고 있는 중에 근데 아버지는 옆에서 은별이처럼 꽃 따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한 고개를 넘으니까 삼촌집이 보이네요. 아들아, 친척집 삼촌, 아버지의 동생. 아들아, 너의 삼촌집이 가까워지는구나. 우리 삼촌네 집에 좀 들려보자꾸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이럴 때 들리지 말고 빨리 우리 장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삼촌을 못 본 지도 오래되었는데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가자꾸나. 가서 무려 삼촌과 이야기하고 안부 인사를 하느라고 2시간이나 소비를 했어요. 아들은 지금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하지만 강아지는 옆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군 멍멍멍.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운전할 차례예요. 자,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도시까지 가는 큰 길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는 작은 오솔길이 보여요. 자, 아들이 아버지 저쪽 도시길 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오른쪽 길로 가자꾸나. 오른쪽 길로 가면 예쁜 꽃들도 많고 더 자연 경치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보면서 가기에 즐거울 것 같구나. 아들은 엄청 투덜투덜 걸어요. 지금 가도 늦은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하고 투덜투덜 거려가지고 드디어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도시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자, 이렇게 힘들게 도시에 도착하니까 도시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디냐면요.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진 곳이에요. 자,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일찍 도착했으면요. 이곳에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삼촌도 만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천천히 와서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을 뻔했네 생각이 들었죠. 이거 이야기는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죠. 우리가 갈 때 쉽고 편한 길은 항상 넓어요. 빨리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로 가는 길이 넓으네.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모시면은 이렇게 먼저 어떤 일을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늘 하나님의 천사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꽃도 보고 즐기고 가라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최선의 항상 목표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재밌게 놀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쵸? 자, 오늘 그것을 생각하는 안식일이 됩시다. 아멘.
아니. 우리 은별이 거 많이 했죠? 짧으니까. 자,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성읍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성읍은 마을, 동네, 도시 뭐 이런 거.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네. 더 많이 너희가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요. 세상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하여 계속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은별이가 언제쯤 요 앞에서 잘 볼까 하고. 자, 세상은 좋은 회사에서는 사원을 뽑기 위하여 유능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인재를 찾고 또 대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기 위하여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죠. 자, 여기 어떤 남자가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아버지 찾을 것 같아. 자, 하나님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쁜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야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은별이를 찾고 있다면 은별이 기분이 엄청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은별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장애인은 정직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옳고 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불의를 하는 거는 도둑질해서 남의 거, 막 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뺏는 거, 다른 사람 거 뺏는 거. 그리고 사기는 거짓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뺏는 거. 그리고 때려가지고 폭력으로 뺏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우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찾지 않으십니다. 우선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한다면 불의를 뒤에서 행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안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행해야 할 정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기. 점수가 나쁘더라도 점수는 뭐야? 컨닝. 시험 볼 때 100점 맞고 싶은데 나 100점 안 맞을 것 같아. 다른 사람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참되고 진실된 도리를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도리. 세상에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봐봐.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어떻게 생겼어? 절하고 막 이런 거. 저기 제사 지내고 살아.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해줄게요.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구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 자체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돌을 예수님 내가 한번 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 예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죠. 바나바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랬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영생. 네, 영생도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읍은 아빠가 사는 데 아니야? 그렇죠. 도시. 성읍을 성읍은 원래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왜 이렇게 커? 돋보기라 예수님이 잘 찾으시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은근히 추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안식일 준수의 기억에 지난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나올 때에 그분께서 그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기로 하셨는가? 그대의 죄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한순간도 그대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대가 빛을 받았으나 그것과 정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대의 범법에는 형벌의 채찍이 따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이 어떤 것을 시켰는데 그거 알고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종은 많이 매를 맞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치 않으면은 우리도 매를 맞겠죠.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일과 생애의 일반 사업을 하도록 엿새를 주셨다. 그러나 당신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한 날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날을 사람이 노동해서 쉬고 예배에 바쳐 그의 영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날로 삼게 하신다. 인간이 여호와의 거룩한 한 날을 도적하여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일인가. 내 사람이 이웃에게 물건을 도둑질하면은 세상에 있는 법도 잡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안식일 날을 훔쳐가는 겁니다. 조금 훔쳐갈 수도 있고 많이 훔쳐갈 수도 있죠. 다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는 다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 생각대로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안식일이 내가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바치면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 흐트러지지 않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고정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안식일 시간 전체가 거룩한데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은 일주일 생활하는데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루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만 험담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도 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품성이 되면 안식일 날도 무의식 중에 하게 돼요.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일시적 이익을 위하여 감히 전능하신 분과 타협하는 것은 가장 참난된 일이다. 때때로 안식일을 세속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범법이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는 말씀이 시내산 위에서 우려와 같이 울려 나온다. 하나님, 예수님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다 있는데 얼마나 천둥치는 소리같이 우리가 천둥치는 소리야. 천둥치는 소리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이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러면 백성도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귀 막고 있었거든요. 귀 안 먹어.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큰 소리로.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잘 들리죠? 이거보다 100배로 크게?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뭐라 그러지 이러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왜 우리 같은 소리를 내는데 저 하늘에 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했는 건데 하나님이 근데 보이긴 해요? 모세가 구름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구름만 봤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면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우리가 아담하와가 죄를 짓기 왜 전에는 감당을 못해요? 주름이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살았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직접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세속적인 사업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모한 범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빠. 온전한 순종, 불리진 관심은 그분을 위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침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간합될 수 없다.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며 그러한 행동을 한 죄가 있다고 판명되는 자에게는 찍혀지는 낙인이 대단하다. 그러나 동료 인간의 것을 사치하는 것을 멸시하는 자가 하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활하신 시간을 부끄럼도 없이 훔치고 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이웃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저 사람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 날 조금 시간을 훔쳤다고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게 큰일이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도둑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신세계가 어디를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겠어요.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빗나가고 해도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먹을 것 주고 물 주고 생명이 필요한 거 다 주시면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반대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연습하는 거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의 마음에 있어서 하는 사랑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랑을 추구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잘해주면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또 자기가 편하기를 원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의 행위는 그대가 공언하는 신앙과 어긋나고 있으며 그대의 유일한 변명은 편의상 어쩔 수 없다는 가련한 호소뿐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믿음을 옹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대의 행동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진리의 원칙을 희생하기보다는 차라리 굶주림과 기갈, 고문과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 봐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인다. 그대의 성경을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요구는 하지 않지만 자유를 줘놨어요. 안식일이라는 날을 줘놨는데 이 날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을 포기하는 거라고 같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어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안식일에 일어나고자 그대의 손을 놀릴 때마다 그대는 실제적으로 그대의 신앙을 부인한다. 거룩한 말씀은 행함이라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생의 증언은 그가 공언하는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아는지를 세상에 선포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신앙을 포기하느냐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이 척도를 두어서요. 우리가 다른 거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식일 날은 우리 마음대로 정말 생각대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의 행위는 그대의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낮게 평가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그대들은 계명들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의미로는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주께서는 그 조항들을 엄격히 지키는 일에 매우 철미하신 분이 아니시며 간혹 범법해도 그분께서 혹독하게 처벌하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에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행동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마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예로 들어 안식을 범하는 것을 스스로 변명한다. 그들은 제7일의 안식이라고 묻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날의 세상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들도 정죄받는 일 없이 그 등한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가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노라고 핑계하면서 심판날에 그대를 대면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그대의 죄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그대에게 두렵게도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변명은 할 수 있지만 변명은 그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지킬까를 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그려놓은 것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내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분께서는 인간이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묻지 않으신다.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는 인간을 불순종의 결과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높은 사령관의 자리를 떠나시고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셔서 치욕과 죽음을 당하실 때 당신의 편의와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시 아니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의 잘못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이 기도가 되도록 오늘 하루 지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은 은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나를 각자에게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이 지구의 그 먼 하늘에서 그 왕자의 자리를 벗어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사랑인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오늘 안식일 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서 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분명히 구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왜 예독을 잊지 않으려 하는가. 여러분 어때요? 약한 자매나 어디 가서 좋은 옷을 사면은 입으려고 사는데 왜 안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응?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복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100만 원? 백화점, 아무리 유명한 백화점에 가서도 이 예복을 살 수가 없어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0만 원 줘도 못 사요. 그래서 네. 1억 15억 1억 줘도 못 사요. 15억? 15억 줘도 못 사요. 그럼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네. 100억이야? 라는 거야? 뭐 100억 줘도 못 사요. 이 세상에 그런데 다 줘도 이 값비싼 예복은 뭔지 알겠다. 임금님한테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다 선물로 줬는데 선물 받고도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옷을 왜 안 입었을까요?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안 입어요. 이 예복은. 뭐가 창피해요? 응? 뭐가 창피해요? 뭐가 창피하냐? 자기께 더 좋다. 이 예복이 자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 큰 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뭐라 했어요? 이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예쳐도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예, 노아의 가족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또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때요? 산다 했는데 죽어가면서도 왜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못 믿었어. 못 믿어서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쳐다볼 가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또 노아 방주에도 죄가 있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갈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도 왜 있지 않느냐면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었대요.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하셨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려 하루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임금이 아들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푸짐한 음식을 마련해서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네? 그 임금이 덕을 잘못 베풀었나. 응? 자, 이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임금도 알아보지 못하고 임금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는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2절 12절은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임금님이 초청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있는 현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이게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몇 번 초청을 했어요? 몇 번이나? 3번 초청했습니다. 3번. 첫 번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옵니다. 두 번째 초청했을 때 뭐하라 했어요? 그 내용이 나왔죠. 진수성찬을 마련해놓고 오라고 했습니다. 살찔 솟지 않고 푸짐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놓고서 오라고 불렀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도를 전했을 때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며 임금님의 아들 인성으로 이때 보내셨잖아요. 네.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와서 직접 초청했는데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절했다가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인성을 모시기 전에 초청이 있죠. 그 초청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통해서 온 신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때요? 유명무실 되니까 임금님의 아들 직접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건 어때요? 거절했을 때 3번째 초청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을 합니다. 이 일이 유대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우리 시대에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때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저희가 돌아오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하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주인이 배짱도 커. 임금님이 초청하라고 보낸 사람들은 어때요? 자, 종들 중에 아들까지 잡아 죽이니 얼마나 배짱이 좋습니까?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그런데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네. 막장당하고 세상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임금님이 화가 나니까 안 납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을 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박살나버리는 거죠. 임금이 그냥 진멸시켜버리죠. 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로는. 네. 이거 셋째 사의 기별입니다. 사거리에다가 정하는 것이. 11시 그러니까, 일꾼 몰라 들었는 밤에. 사거리에다가 왜 본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되어서 그 종들이 사방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청했는데 네. 청함받은 유대인들은 안 오고.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영적 유대인들은 SDA. 네,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아들까지 죽이고 그 종들 선지자까지 죽으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 되는 데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정시로 청원받은 사람들은 거절했는데 이 청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들이 거절했으니까 거절하지 않고. 막 사방에서 모으는 겁니다. 부를 때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뭐라 했어요? 가득하다.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득한데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죠. 애복 입지 않는 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이 손이 가득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다른 사람 다 예복을 입었어요? 한 무리가 있겠지.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왔죠. 그러면은 사방에서 모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다 예수를 믿는 것. 사방에서 모아서 그냥 섞인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섞인 무리. 그러면은 왜 예복은 다른 사람 다 입고 한 사람은 안 입은 게 아니라 예복을 안 입은 걸 상징하고 한 사람을 딱 꽂아 얘기한 겁니다. 안 입은 사람이 수술하게 많아요. 그게 손이 가득한 사람 중에서. 왜냐하면은 이들이 만약에 예복을 다 입었다면 조사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검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검증이. 왜? 예수 믿노라는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늘에 들어갈 사람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앞에 서야 돼요. 이 심판대 앞에 저울에 달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사 심판 받을 때 낭망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복을 입은 사람. 예, 예복을 입죠.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실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천자의 비별, 진리를 다 듣고 교회에 나온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예복 입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다 구원받고 한 사람만 구원 못 받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람의 복음을 읽어보면은 두 여인이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맷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뭘 당하고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구원받는 게 50%는 구원받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물교원 307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어 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이 비유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의 비유에서와 같이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그들에게 더욱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초청에 거절함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현대 진리를 가졌다는 현대 교회도 이 초청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초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어려움과 풍지박살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갖춰야 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연합하는 그 품성을 상징한다는 건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을 오셨을 때 뭐와 연합했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것인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두 달, 1, 2년에 보여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TV 감독이 잘 보지 못하지만은 모내기 할 때 뭐 대통령이 어느 시골에 가서 뭐를 씹는 장면을 보여줘요. 농민들과 같이 모내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내기를 하루 종일 합니까, 대통령이? 그냥 몇 평에 꽂고 나오잖아요. 뉴스는 대통령이 모내기하고 농민들 도와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몇 분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뭘 입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은 감사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왕의 권위는 멸시를 받았다. 집주인의 초청은 무시된 반면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살인으로 가품을 받았다. 그들은 왕의 종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다. 과거의 그 현실이 똑같죠. 역사는 반복되죠. 응? 왜 왕의 초청이 재미가 없습니까? 왕의 초청이. 왜 재미가 없어요? 그 권한이 있는 임금님 초청이 왜 응하는 것이 재미가 없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 다니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로 염려와 뺏기고 있는데, 우리만 뺏기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의 주신 예복을 입으려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고 그 예복을 입고서 의로운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운 그 의를 나눠 받으려면은 세상 사람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너무나 똑같이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의를 나눠 받아서 그 의로운 생활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임금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물교훈 308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다. 우리 주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회를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다. 그러나 그 요청에 유의하는 사람이 없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네. 이 일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임금님이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절하려고 초청을 응하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1000년 동안 기다렸다 했어요. 1000년 동안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면서 양이 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실물이 왔을 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현실을 다가 자기의 신앙과 성경 말씀 현실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복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세상에 주는 예복이 아니라 하늘에 갈 예복은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살아가는데 세상 것을 버리고 예복을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사람들한테 별로 칭찬이나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너 그렇게 하는 게 신앙 참 좋다, 나도 그렇게 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다면은 진리를 왜 사람들 쫓지 않겠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모님인데 그것을 옹호하고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조롱과 뒷수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따지면 성경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뭐예요? 핍박과 조롱이 됩니다. 왜 칭찬과 격려받으면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 받았어요? 개수다, 이단이다, 계속 핍박과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08 그리하여 다시 종을 보내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거절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몹시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네, 지금 이게 둘째 천사의 기회를 보내는 겁니다. 둘째 천사의 기회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 보내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를 선포할 때,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너희가 지금 바벨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우상에서 나오라. 그래서 진리대로 하나님을 선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 기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복음을 더 멸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였다. 그때에 큰 핍박이 있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은 자기들만 수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 다른 사람까지 복음이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재 예수님을 미워하는데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걸 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은 뭘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물 309.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유대 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되었다.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이다. 임금은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하였다. 왜 사거리는 이거는 바로 뭐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마지막 기회 라오디아 기회에 보는 기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라오디아 기회 기별이 뭡니까? 진리를 가진 교회가 뭡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 처방 방법이 나왔잖아요. 처방 방법. 처방 방법이 나왔는데 안 나온 처방 치료를 안 받으니까 사방에 나와서 어정이 뚜정이 다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도를 그러니까 본래는 청함 받은 사람들을 잘 어떻게 치료하고 뭐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이제는 사방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모였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절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의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 됐던 예루살렘이 그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이 초토화됐다는 얘기는 그 유대인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으로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건 아니잖아요. 유대 나라를 통해서 온 지구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모으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초청에 거절하니까 유대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현대 교회도 유대인들이 당한 그런 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의 구심점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거리로 나가 모으는 것은 라오디아 교회를 상징하는데 라오디아 교회가 치료가 되었습니까? 치료가 안 되었습니까? 치료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느 것도 없어요. 그 치료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언적이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 무리는 섞인 무리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 못지않게 잔치에 초대한 분에게 참된 존경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맨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에 가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저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예, 선이 가져갔지만 분명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나오실 먹으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무엇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징적이지 다 예복 다 입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안 입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이랄지라도 다 뭐 영생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초청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다 죽고 신상과 인생이 연합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이 예복을 입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원 309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은 딱 들어올 때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에게 다 예복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예복을 입으려면은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 노아 방주에 들어갔어. 사람들 손가락 조르는 겁니다. 이 땅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데 무슨 비가 와? 저 미친 할아버지 저 사람 말을 듣고 진짜 저 사람 방주에 들어갔네. 막 조르하고 막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다가 얼른 왔어요. 창피스럽게 나오는 물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것 같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어때요? 예복을 안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수욕을 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임금님이 준 예물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았으니까 체육을 당하고 결국은 죄인 중에 괴수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복 입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한 것 같아 똑같은 치욕과 수욕을 당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 임금님이 돈 있는 아무리 임금님이 초청이라도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물교원 310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가 한 얘기가 제가 꾸민 얘기가 한 얘기고 제가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22장 1절 12절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심판이 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새 천사의 기별에 속하잖아요. 내용에 속하잖아요. 심판도.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진리를 수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한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값비싼 아무리 좋은 예복이라도 안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장에서 진행되는 조사심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느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몇 년일지 1년일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건 확실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신앙생활하고 쉬운 방법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당할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바깥에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처럼 결국은 심판을 받을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실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 뭘 입을 수 없어요. 예복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남긴 거야? 이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우리가 이 예복은 세마포 옷이고 두루마기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받은 것, 우리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분이 주신 것을 온전히 나눠 받을 때 우리는 그 예복을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311.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우려고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입은 의의 옷과 또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주신 의의 옷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데 이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핍박과 지금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더 강도가 높으면 이 예복을 입었다가 다 벗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벗어버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 농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농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 위해서 즐겁게 살고 예수 위해서 다 내 목숨을 버리고 마지막까지 일을 할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속고 있느냐? 아직은 핍박을 안 받았잖아요. 예? 아직 사람들한테 조롱을 안 당했잖아요.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예수만 믿고 나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갔지만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실이지만 그 진실이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 예복을 입은 사람이 벗지 않고 끝까지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농도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올바로 관통했을 때, 이 핍박이 아무리 와도 예복을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농도가 뭐냐? 여러분, 내가 이웃을 내물처럼 사랑한다고 큰소리 쳐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너 저 사람 사랑해? 그럼 네 가족 중 한 사람을 죽여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니까 그 사람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버립니다. 예수님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에서 다 모든 것을 바치고 할 때는 그 사랑의 측정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하냐면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거기한 놈이 나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내 대신 죽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완전히 관통시키는 사람만이 이 예복을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은 뭡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사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이해한 세처 신사의 길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데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 핍박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부부도 다 안 믿었잖아요. 왜 안 믿었냐? 당신이 죽어서 살 것 같으면 왜 죽어? 왜 십자가에 달아 죽냐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지.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올바로 관통한 사람은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직접 그분한테 나누어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이 주신 예복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때요?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로는 자기의 의리의 옷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옷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주신 의의 옷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옷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무교훈 311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틀로 짰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래 섞이지 않은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그 희생, 그 속죄물로 된 친히 자신이 짠 이 예복을 뭡니까?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분이 희생과 아무리 써도 의미가 없이 생각하니까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물 311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하는지 몰라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인물이지만은 예수만 믿고 다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네?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안 됩니까? 예수 믿어갖고서 성경에 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됐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약속이죠. 저는 여러분 이 사랑이 관통되어야 됩니다. 뭐가 관통되어야 되냐면 예수만 믿고 구원하는 거 성경 100%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이 핍박과 어려움 당할 때 그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왜 무너진다냐면 성경에서 지시하는 그 사랑 그 부분의 품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것이 사랑을 내가 완전히 올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분의 품성에 올인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죽인 수면까지 또 귀한 아들이면서 자기 몸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뭐가 나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속점을 내리고 그 귀한 놈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지금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면.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라도 아들과 예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똑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 예수나 똑같은 아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예수가 우리를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은 거고 똑같은 인물이지만은 똑같지 않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 차이가 같은 얘기가 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냐?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고, 그거 상관없이 예수만 믿고 구원하는 거고, 나중에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 312.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대방의 인격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 하나가 되거든. 그 상대방의 인격이 뭐냐?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걸 이해될 때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어려운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신의 성품을 참석하는데 인성이 신성이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줘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 다르게 설명할 수 없죠. 재창조, 그거 다 같은 얘기인데, 내가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생이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왜 싫어하느냐? 엄마가 얼굴에 누구가 저 마귀 할머니처럼 너무 휘직하고 무서우니까 엄마가 찾아오면 친구들이 쟤 누구 엄마 아이고 마귀 할머니 만나요 마귀 조롱하고 막 싫고자 하니까 그게 싫어서 엄마가 얘가 도시락을 가지고 엄마가 내가 도시락 가지고 너 학교 간다니까 막 얘가 막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막 엄마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엄마가 도시락 안 갖고 왔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딸이 오지 말라는 거 무시하고 도시락을 갖고 갔어요. 갔을 때 그 반 학생들이 엄마를 봤을 때 이 애는 자기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집의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이 엄마가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딸한테 저는 이웃집 할머니, 아줌마지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엄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엄마는 누굴 사랑합니까? 이 딸을 사랑한답니다. 그때 그날 이 딸이 집에 와서 사는 게 엄마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낮에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자기 딸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갓난아기 있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어디 잠깐 길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마당에 모였는데 네가 자고 있어서 불에 타 죽는 거 볼 수가 없어.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막 막고 막 못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걸 뿌리치고 불 속에서 너를 꺼내고 오다가 너에게 모든 옷을 내 옷을 벗어서 너에게 다 씌우고 너를 불 속에 끌어내게 오다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화상. 그 얘기 들으니까 이 딸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무슨 수욕을 당해도 친구들이 비워서도 이거는 우리 엄마야. 장한 우리 엄마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관통할 때 우리는 모든 핍박과 조롱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을 관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엄마가 필요하니까 엄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엄마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그 얘기 안 줬으면 끝까지 이 엄마를 사랑을 이해했겠으니 이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 아들과 바로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사랑을 올바로 우리 마음에 관통이 돼야 예복을 입고 핍박을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 옷을 입는 의미이다. 그리하는 주께서 우리를 보시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대신에 이 들은 말이 우리가 이를 보게 된다. 무화과 잎을 엮은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넘어지고 결국 그분을 거절하고 이 옷이 나에게 맞춰준다고 아무리 좋은 예복을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신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다. 모금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네. 예수님이 주신 흰 두루마기와 결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복을 선물 받은 이 예복을 입는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과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수욕과 핍박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예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복을 입는다면은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만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기의 생명을 아들의 귀한 신분으로서 나를 이 죄에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더 올바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이 예복이 비웃음과 핍박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귀한 의의 옷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입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